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리 앉아서 가을판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과 순명 나라를 위한 우리 목회자 수요 기도회 첫 모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왜 모이는지를 모른다고 해야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강권하심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어떤 뜻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실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뭐라고 뚜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일이 실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총선까지 10번의 목회자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극우나 극좌라고 하는 아주 양극단으로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 속에 있습니다. 교인들 역시 우리 나라의 국민인 까닭에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도 잘 알기 어려워하는 그런 혼란 속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 몇 분이 같이 모였다가 어떤 성명서를 내는 것보다 지금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야 할 때다, 그런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실지는 저희들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 매번 모일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모임이기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기도회에 말씀을 해주실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오늘 성경 봉독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홍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캐리어 특권은 사제의 은총입니다. 이 사제의 은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죄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영광스러운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 이름 속에도 주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어느 시점인지를 그 이름 통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까지 찾아서 이 땅에 나를 만나 주신 주님. 1965년 7월 24일 날 내가 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너는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마음을 열었던 그 시간을 지금도 어제같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잊었어도 그 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의 은총 속에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쓸모없는 어디도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용납되지 못했던 내가, 아니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제의 은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삶을 삽니다. 내 속에 아담의 DNA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에 그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그 유혹은 오늘도 목회 생활하는 내게 계속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80 되시던 생일을 제자들이 축하하는데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일어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80년 묵은 이 흉악한 죄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분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흘러도 이 죄의 유혹 앞에 순간순간 넘어지는 나, 아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나의 가증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모두 내어놓고 잘못들을 밝혀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 이처럼 잘하지 못한가 그랬더니 사실은 기독교의 성인은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악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놀랍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때보다 더 가깝게 만나시는 하나님, 당자가 집을 나가서 그 못된 일을 하고 과거에 똑똑하고 멋지게 잘 나가고 아버지와 기쁨의 노래를 같이 불렀던 데보다 다 뜨거운 깊은 사랑으로 만났던 때는 스스로 죽게 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멀리에서 돌이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세월이 그 모든 멋진 옷을 남루하게 만들었고 그가 살았던 죄악이 그 얼굴에 덕지덕지 끼어서 몰골마저 변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부잣집 아들일까 그가 동리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의 옷에서 그의 몰골에서 그 집 아들의 형체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그 남루한 옷을 뚫고 그 변해버린 얼굴을 넘어서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 힘찬 노인의 일어섬이 사랑이었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 달려감이 사랑이었습니다. 쫓아와서 목을 쥐안습니다. 쥐안는 그 손이 사랑입니다. 변해서 도무지 다른 사람은 피할 그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온통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이로써 즐거워한다. 당자는 이전에 죄를 짓지 않고 멋지게 살았던 때보다 가장 가깝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목회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계속 죄를 범합니다. 죄를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깊이에 해오리 바람에 휘말립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도 사죄 기도를 드렸는데 또 아침에도 사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창피해서 거듭 반복한다고 그 말을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가도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사죄의 은총을 잊어버린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설교들을 들어보면 사죄의 은총이 강조 안 됩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라는데 왜 그리 목이 걷습니까? 믿기만 하라는데, 받기만 하라는데. 사죄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품에 뛰어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이 사죄의 은총의 깊이를 알면 심령은 변화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식을 키워본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왜 이 말에 감동을 잃고 있습니까? 사죄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주심을 내 것으로 실제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사죄의 은총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한 국가 민족에게도 사죄의 은총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런 놀라운 모습이 사실은 1885년 이 땅의 복음이 선교사로 말미암아 시작될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1907년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내가 아간이라고 외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간이다. 그 얘기에 나는 가늠했다고 외쳐대기 시작한 사람들, 나는 도적이었다고 외쳤던 사람들, 나는 이러이러한 더러운 범죄를 졌다고, 그 회개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회개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며칠이고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가장 수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성령이 감동한 거대한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 이것은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일제에게 식민지로 이 땅이 귀속되어서 식민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고종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의논하는데 분노에 찬 민족 지도자들이 무장항쟁하자고 외쳐댔습니다. 이때 월남 이상제 선생은 아니다. 이 싸움은 진리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진리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진리의 싸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산상수훈을 읽어주면서 비폭력 무장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비폭력 무저항, 그것이 부분적으로 수도원에서 비폭력 무저항 계속 잔존했지만 시민운동으로 역사에 드러난 예는 3.1운동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3.1운동 100주년 때 그분들이 처음으로 우리 독립선언서를 읽고, 아니 그 시대에 이렇게 격정 높은 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놀라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에서 터져나올 적에 죽창 들고 나오자고 외쳐댔던 동학의 대표 체린이 수긍하고 같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 밝히고 저리 죽는 것 같은 순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환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그들이 마음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냅니다. 나중에 민족 지도자들도 한 세기가 지나서 35년쯤 되니까 다시 이 나라는 독립할 여지가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는 이광수 선생을 필두로 해서 최남선 선생, 또 제가 남서울교회 개척했을 적에 남서울교회에 나갔던 주요한 선생, 해방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최골록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그분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이 도무지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들만 아니다. 우리나라 독립된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다. 그리고 저들은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사제의 은총에 그 축복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분들은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개선했습니다. 그 중에 약간의 청년 손양원이 대일본 제국 법정에서 일본을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구중하는 사자후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실망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를 통해서 가장 가깝게 만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어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랐고, 어떤 분은 일본 천황의 항복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망했다고 울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십니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뭐 친일 청산한다는 그 사람들 아버지들 도대체 그때 뭐 했는가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 자기 아버지들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때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탄의 사회주의자들,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민족은 최초 투표를 했고, 그 투표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결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세계를 일순간에 3분의 2를 장악해버린 공산 세력이 힘을 모아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했습니다. 준비 없었던 그들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서 부산에 모여서 정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망명정부 세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야 되나 하와이로 가야 되나 그러고 있을 적에 평양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된 나라를 받고,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매몰돼서 무엇 더 가질까 외쳤던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이 나라가 끝나는가? 그럴 적에 이제까지 생겨갖고 별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유엔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고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는, 이 나라 제2의 시작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부정투표해가지고 '4.19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모든 현장에 증언자이기도 합니다. 참 세월 오래 살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자였기 때문에 백성이 반대하면 물러나야지. 그가 자유민주주의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민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 들고 경무대를 나온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987년 메릴랜드 한 대학 캠퍼스를 빌려서 제2의 코스타를 했습니다. 한 26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고 또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을 강의를 들었던 그때 박종철 죽었다는,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자기 몸을 풀사른다는 이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던 것을 모두 제껴놓고 그 밤을 온통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국했습니다. 학생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모 나가는 애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자빠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곳곳에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자동차를 타고 가서 빵빵 누르라니까 시내에 질주하면서 경적을 울리자고 연락이 오면 모두 경적을 울리고 시청함을 광화문으로 활주했던 데모들, 오피스에 일하던 넥타이 매다가 나온 사람들도 모두 쫓아나와서 같이 데모대에 참석했던 그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6.29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고 그리고는 직접 선거로 노태우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을 선출함으로 1948년 8월 15일 날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기껏 되어진 것이 30년이 미처 못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실제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통 크게 경험한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거의.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용납해 주신 주님, 우리는 이번 4월 15일 날 투표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제까지 선거는 대부분 경우입니다. 좋은 사람 뽑는 선거였습니다. 또 친한 사람 뽑는 선거였습니다. 또 정강 정책을 보고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됩니다. 체제를 선택해야 될
선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큰 고통 속에 여기까지 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취임식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날 2월 6일인가요? 이인영 총무께서 총선 이후에 전국 구상을 말하면서 냈던 정책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일단의 사회주의 나라들 또 잘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나라 사회주의도 다 가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 경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도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한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모아경이 썼던 유토피아라는 책에 기록된 이상향의 세계. 아무도 못 가봤어요 아직. 또 하나는 조지 오웰이 1984년 빅브라더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서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나는 그것이 실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와 똑같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AI가 발달돼서 안면 인식 기술과 그리고 몸의 형태 인식 기술까지 있어서 뭐 얼굴을 현장에도 몸짓을 보고 찾아낸대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이번 15일까지 이런 문제들이 되져서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를 통해서 계속 전달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일인가를 우리는 선별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단하고 있는 이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부터 나의 죄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도 한국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도 한국 앞으로 끌고 갈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께 돌아서자. 그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 바꾸시듯이 역사를 마음대로 운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불안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마음으로 되새길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결론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우리는 서십시다.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도록 하고요. 운동하시는 분은 또 운동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집시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목사님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끼어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선 일은 안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시발점이 되는 축복이 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말씀을 책임져 주신 주님, 이 말씀 책임져 주셔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함께 하기는 참 어렵지만 한 3가지 정도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붙잡을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수요 목회자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회가 되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많은 아주 소문난 집회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로, 또 모인 인원이 참 많다는 것 때문에, 또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로, 그런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집회다, 그런 집회에 대한 소문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가장 먼저 기도가 저는 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가 역사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함께 하신 그런 기도회였다. 예수님이 기도회를 이끄시고 또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그 기도회 전체를 주관하신 그런 기도회였다.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이름으로도, 또 어느 목사의 이름으로도, 또 어느 교회도 아니고, 또 어느 단체도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경험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0번의 일단은 10번의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이 모임을 이끄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우칠 것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는 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이 기도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이 모이게 하셔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갈 바도 행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왔습니다. 교일과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때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모임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모임이 진행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도회로 쓰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운명짓는 하나님 기도회로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만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관하소서. 하나님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눈의 거풀을 벗겨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주여 우리 온전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수요 기도회, 목회자 기도회가 한국 교회 개혁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저 단순히 나라에 되어질 일에 걱정 때문에 모이는 기도회가 아니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 개혁이 이루어질까 절망감이 듭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교회는 고난도 겪었고 부흥도 경험했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열심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진정한 개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어느 교회나 개혁되지 않으면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한국 교회 개혁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회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목회자 기도 모임이 한국 교회 개혁을 물꼬를 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정말 기도하십시다. 제가 회개를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 안에 탐심과 탐욕이 너무 강하고 교만과 불순종, 거짓과 음란, 시기, 분열의 죄가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인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말만 있고 눈물이 없습니다.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바이러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사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없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같은 동력자들의 죄,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죄들, 그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성령의 탄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목회자 수요 기도회가 단순히 시국을 위한 기도회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쓰소서. 이 기도회를 사용하소서. 우리 안에 애통함을 부어주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와 하나님 민족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문제인지 알지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이런 법을 도와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소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심령을 그대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오직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계획, 판단, 소원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때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연합의 기쁨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주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목회자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린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왕노릇한 것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가증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거짓되게 행했던 일들, 하나님 분열하고 다투었던 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순종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하나님,
번 더 붙잡을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나라의 갈라진 틈을 우리 메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극우와 극자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입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일도 교회 안에도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려는 무서운 증오심이 충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서로 싸우고 망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교회 안에 싸우고, 가정을 위한다고 가족들이 싸웁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점점 더 음란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인 탐심에 사로잡히고 가난한 소외된 자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죄를 노골적으로 짓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 갈라진 틈,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자,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목회자들이 서야 할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정말 믿읍시다. 우리는 어느 정파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나라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4월 15일 하나님 총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10번의 기도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과 이 나라의 무너진 틈을 하나님 막아서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쓰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땅의 목회자들을 사용하소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 행하는 자들을 그 일을 이겨주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빛을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게 싸우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키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랍고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줄 믿고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소서. 기도만 하면 되겠냐는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는지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순결한 복음에 꽂힌 그 향내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염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살 길을 주소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10주간의 말씀과 순명의 기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종의 삶을 살도록 이끄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